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쉼터를 사랑하시고 이 쉼터를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쉼터로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올 한 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과 눈물로 기도로 아버지의 씨앗을 뿌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를 대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후리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같이 이를 벌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랑해서 우리가 강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모든 지식을 우리가 은사를 다 가졌어도 우리가 땅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고 또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또 직분이 많이 있다 하고 또 교회 큰 교회들 보면은 또 장로님, 안수집사 이런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리 오래 많이 일찍 받은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직인 줄 알고 교회에서 직위를 받고 많이 일찍 받았을지라도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있다 하고도 그 직분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서열처럼 자기가 대단히 잘했어 우리가 큰 직분을 받은 것처럼 밑에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볼 때 하대하듯이 막 일을 시켜. 니는 이거 해라 하고 니는 화장실 청소해라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명령만 해. 이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정말 믿음이 있다 하고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예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뭐 모양만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모양만 예수 믿는다 하고 이렇게 내가 장로다 내가 뭐 직분자다 내가 목회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직분을 높고 낮은 이런 서열을 떠나서 믿음의 평신도라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은사가 많을지라도 사랑이 많다면 그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모든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강언의 은사 모든 은사가 지식의 은사, 모든 지혜의 은사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그 은사들은 다 패하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는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내 믿음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내가 믿음이 노라고 교회 가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복을 담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겸손하고 또 사랑이 많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말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표현해주고 또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또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끌어안아주고 이래 손목이라도 하나 잡아주고 힘을 가지라고 힘내라고 너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말로 행실로 이것이 본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실상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입만 살아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이러면 정말 그 사랑의 진실이 믿음이 밑바탕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거짓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을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해서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냥 미련한 것만 보고 좋았던 것을 자꾸 좋아지면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이 탐욕으로 삐쳐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기도 쉽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밑바탕이 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치명적인 것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주님 보실 때 그것을 다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서로 보살피고 안전하게끔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또 상처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또 소망은 또 한시적인 것이 또 같고 또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은 우리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은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각상대 성교의 성도님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세상 것 이런 거 밖에 보이는 것을 보라고 눈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시각장애인 성교의 성도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시각이 더 발달되고 더 유심히 잘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인들을 보면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참 유심히 이렇게 보면요 정말 실상은 믿음이 없고 입으로 남의 안 좋은 말들 악한 것 향기롭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는요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좀 드물어집니다. 자꾸 보는 것을 안 좋은 것을 자꾸 보게 되고 안 좋은 것을 자꾸 크게 부각되어다 보니까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게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면 살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보이는 대상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 주님과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서 나 진짜 주님 살아계신가 주님이 왜 내가 살아계시면 눈이 안 보이게 하셨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가 되고 정말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귀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귀가 하나님의 그 청각을 많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귀가 너무 잘 들려요. 귀가 너무 미시의 음성이 다 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들리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 귀에서 맴돌고 입으로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진실한 기도이며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이며
진실한 사랑으로 간절한 주님이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나를 부르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내가 최선으로 부단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려주셨을 때에 첫 번째 교회의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내 자리 앞자리를 내가 맡아놨는데 너는 뒷자리인데 왜 내 앞자리 왔냐고 막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여기 내 자리가 뒷자리인데 네가 왜 왔니? 그거 내 자리, 네 자리는 뒷자리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고 막 방을 깨끗하고 욕을 막 해보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인 교회들 가면 자리 싸움을 하고 사람을 치고 막 눈을 꼴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 말씀하려고 자리 섰는데도 계속 싸움해. 그래가 장로님들이 나가서 서울나가서 바깥에서 싸우고 다 싸우고 끝나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끝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무섭지만 진짜 이 정말 교회 큰 교회들을 보면 그런 자리 싸움을 하는 교인들이 또 직분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마시지 않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으려고 밥이 있으면 또 라면이 있으면 빵이 있으면 흠뻑지고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내가 명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각성교회 여기 와서 내가 예배를 들을 때나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서로 믿음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가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진리를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사랑하고 내게 이뻐하는 것만 사랑하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핏방울 주고 내게 눈물을 주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게 하고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심정이 왔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위해 주면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라도 그분이 때가 되면 믿음이 자꾸 자라나게 되고 그분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 저분이 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과 같구나 저분이 하는 행동과 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말씀하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그것을 처음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가고 또 그 믿음이 자꾸 자라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상급과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제가 잠시 천국을 잠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예복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복이 있습니까? 저는 예복이 없어서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예복 한번 비주시면 안 될까요? 제 꿈이나 한상으로 하나 좀 배워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예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복이 하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하얀 드레스로 됐고 또 남자는 여자는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미시한 빛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려면 빛이 너무 반사돼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예복에도 빛이 나더라고요. 빛이 나는데 예복들이 다 누구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명패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래가 막 내 예복을 찾아보자 싶어가 나는 예복이 없냐고 막 찾아보니까 있잖아. 반팔이더라고. 반팔. 엄마야 내가 이게 왜 반팔이냐. 다른 사람은 다 긴팔인데 나만 반팔이야. 그래 내가 막 울었어요. 울어서 나는 자 천국도 못 가고 하늘나라도 못 가고 나는 예복도 없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는 예복이 반팔밖에 되지 않았어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자 음성이 들려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더 잘 감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돼서 100점 이상으로 99%까지 이렇게 주님 보실 때 점수가 올라가야지 긴팔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꿇어앉아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게 부족한 것, 제가 모르는 것, 또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부분들, 제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모든 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복을 이제 반팔이 되는 걸 보고 이제 천국을 이렇게 가는데 천국에는요 전부 다 이 세상의 꽃향기가 아니야. 전부 무슨 꽃향기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꽃향기가 막 엄청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없나요? 천국에서는 지옥을 다 본다 하던데 천국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본다 하는데 저 지옥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진짜 지옥을 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불지옥이 있고 입으로 특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짓는 죄가 좀 많더라고요. 입으로 막 이간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말하고 남의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요. 입술만 이렇게 입 모양만 동동 떠서 창고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 입이 무슨 입입니까? 이렇게 창고에 보물도 아닌데 보석도 아닌데 저렇게 많이 있어요. 막 줄줄줄줄 흘러 넘쳐요. 그래서 저기 내 입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아 저 입 누구 입이에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껍데기만 예수를 믿고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남의 안 좋음을 들춰내고 자기만 잘했는 것처럼 교회에 예배 드릴 때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입술들이 거기에 가득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입으로 많은 죄를 짓는데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입술들이 가득 찰까 정말 심각했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면류관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이랬는데요. 제가 5살 나이로 바뀌더라고요. 막 동상 같은데 막 풀잎 사이로 막 쫓아가는데요. 예수님 같은 분이 막 금방 나한테 와가 있어. 내한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의의 면류관. 아 나는 의의 면류관 받을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씌워줘도 됩니다. 하는데도 여기 검으로 됐어요. 검으로 한 요렇게 좀 늑등하게 한 8cm 정도 되는 동그랗게 되는 검으로 있잖아요. 머리에 딱 씌워주면 엄마 이게 딱 붙어요. 자석처럼 딱 붙어. 그래 내가 이런 거 받을 수 없다고 아무리 뺏기려 해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요 여러 가지 꽃으로 이렇게 엮어놨어요. 근데 그 꽃들이 각기 말을 합니다. 아 여기는 무슨 생명의 면류관은 남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견디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는 사람한테 씌워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생명이 멸류관을 살아서 움직이는 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절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흙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기름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부모님 뱃속에서 나와서 부모님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닮고자 노력을 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100%를 닮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시도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자꾸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또 이어나가기를 주님께서 바란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최대한 배려하고 서로 깨닫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해주길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오직 선하고 의로운 주님을 닮는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어떤 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가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믿음, 소망,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믿고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막 자랑하고 어떤 분은 돈이 많고 재력이 많고 빌딩이 많고 땅이 많으니까 막 그것을 자랑해요. 나는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참 잘해서 이런 건물을 많이 받아가 물집도 많이 줬다 이렇게 간증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잘해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재산을 줬을 때는 네가 그 재산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서는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지 보기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끝까지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가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어깨를 어썩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세일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부자는 부자들끼리 쫙 앉고 의사는 의사끼리 쫙 앉고 가난한 사람끼리 이렇게 앉는 이런 자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사는 다 없어져도 우리 사랑의 은사만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자신이 가장 크고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잊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아예 없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버림받는 교회, 주님 앞에 버림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돈 많은 교회, 아주 큰 이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협소하고 어렵고 두세 명이 있는 교회라도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인격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인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 만나실 때에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각장애성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눈이 다 떠있게 되고 주님을
맞대면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올 때가 다 됐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세상의 끝이 다 왔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지만 경제는 너무나 어렵고 정말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할까? 그 북한에는 오로지 전쟁으로만 지금 단련되고 태어난 아이들도 어떻게 교육합니까? 자박자박 그러면요 그 남한 사람 이래 모양을 그려놓고 총 쏘고 칼로 찌르는 녀석부터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옛날에 우리가 콩 한 조각도 밥도 먹기 힘들 때 정말 애기도 하나하나가 잘 기르자 그 다음에 나중에 둘라 잘 기르자 이래서 혼식합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정말 그럴 때는 서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먹을 것이 세계의 모든 음식들이 다 이렇게 와가 있는 이때에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서 자기 중요하고 좋은 것들은 절대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남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남에게 덕되게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욕심만 가득 차고 주님의 소망을 보라 했건만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건만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주님의 좋은 것을 자랑하라 했건만 자기 좋은 것만 자랑하고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행실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요.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보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는 진정한 그 사랑, 몸에서 배어나는 사랑, 진실한 사랑, 정말 간절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누구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합니다. 그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퉁명스럽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냉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무정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사랑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악해집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자꾸 주님을 닮지 않고 마귀 사탄 마귀들이 항하는 그런 모습을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는 오로지 사랑밖에 남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말세 지말이 오면 또 우리가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전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럴 때에 보면 끝까지 남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냥 천국에서 멸관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우두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멸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오실 날이 봄인가 가을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겨울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봄가을 중에 하나. 왜? 옷이 봄옷 같기도 하고 가을옷 같기도 했어요. 이 긴 예복이 그 성가대 가운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겨울에는 절대 안 와. 우리 봄, 가을에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꿈에서도 예복을 입는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이 진짜 생시인지 진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옷인지 그 예복을 보는 순간에 이거는 세상 옷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삐대의 사랑으로 그 옷을 우리에게 맞춰주시는구나를 우리 예복을 다 장만하시고 그 예복을 위해서 주님 만날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시부와 진리 깨닫는 자 울리는 쥐가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품지 않으면 모든 것 믿고 말하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의 얼굴만 되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우리도 우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 무슨 소용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별 예물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시는 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올해도 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으로도 공기하시고 성령 충만한 쉼터가 되게 하소서. 이간순 권사입니다. 또 회원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의 예배가 공되게 해주소서. 김춘옥 장로님 감사했습니다.
또 시각장애 선교센터 등립을 소망합니다. 김진영 공장님이 또 감사를 했습니다. 또 시각장애 선교에 센터를 세워주셔서 남현관 장로님 응원했습니다. 또 불무술사 또 이동사님 응원했습니다. 주님 앞에 헌물을 바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물질이 마르지 않고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의 온전한 감사의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 감하시니 우리 시각장애 선교와 또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마이크도 새로 건축되고 잘 나오네요. 예.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시각장애 쉼터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기 좀 전에 감사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따뜻하죠. 이게 조금 전에 광고했듯이 김광희 집사님께서 냉난방 겸용 겨울은 따뜻한 공기 나오고 여름에 원래는 우리 선풍기 10개가 돌렸지 않습니까? 내년 여름부터 아주 시원한 공기 속에서 환경이 좋은데 예배 드리도록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에 양쪽 앞뒤로 에어컨을 50평짜리 2대를 설치하셨어요. 김광일 집사님이거든요. 기장이 계신 한 모실까요? 네. 아까 색소폰 들으셨죠? 넘어주세요. 한번 나와줘서 잠시 다음 기회에 우리가 김광일 집사님 안정하는 걸 지표를 갖겠습니다만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광일 집사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곳에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계속 건강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김광일 집사님은 오늘 우리가 리코더 연주하셨죠. 기장에 색소폰을 연주하시는데 기장에도 교회 다니시고요. 멀리 울산까지 봉사를 오시고 부산이죠. 이제 행정구역 부산이죠. 그리고 오늘 또 리코더 교회 이름이 목도교회입니다. 기장에 있는 옥도교회. 옥토교회. 옥토. 예, 그럼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정말 눈한 흐름 속에서 예배드리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쉼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쉼터를 위해서 수고하신 김광희 집사님 비롯해서 또 조성우 장사님들과 모든 그런 봉사자님께 함께 해주시옵시고 사명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기도드립니다. 이 쉼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외에도 또 많이 지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주방하는 사람들, 또 보건대표 선생님이 나와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사람들 외에도 많은 분들 외에도 항상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쉼터를 위해서 건강을 건립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제가 네, 생일 축하.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 목사님. 축구 켰는겨. 축구 켰는겨. 네, 축구 다 켰습니다. 자, 우리 생신 축하 노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왕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박강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불러주시고 지금껏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사람에게도 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축복된 태어난 날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박강자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